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누가 함께 했냐면, 어제부터 5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함께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들은 배를 타고 이 살라미와 바보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밤빌리아의 버가는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섬에서 육지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육지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여행의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 안디옥이 두 곳이 나옵니다. 출발한 곳인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고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던 이 터키 지역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14절을 보면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은 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전도여행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까지 갔다가 또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이동하는 이 전도여행은 참 피곤하고 쉽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여행이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2015년도에 중국에 선교 갔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전도여행의 출발지가 인천의 연안부두였습니다. 인천공항이 아니라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중국의 단동까지 한 8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단동에서 일주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동북 삼성의 연변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거의 16시간 정도를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가도 끝이 없고요. 자고 일어나도 기차는 가고 있었습니다. 참 좁은 기차에서 16시간을 이동하면서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교통편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당시에 이 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의 수행원으로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에 함께 했는데 중간에 전도여행에 이탈자가 생긴 것입니다. 15장을 보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나누어서 전도여행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할례 때문에 이 바울과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터키 남부 지역에 보면 산맥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요한이 전도여행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 이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중간에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파송을 받고 전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던 전도여행의 팀원이 이탈하면 전도여행 팀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쩌면 이 선교의 일정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성도인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과 함께 동시에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키르키스탄 맘선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재정과 관계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그 비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에서 비스대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일까요? 14절을 보면 안식일이었고 회당에 그들이 도착해서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의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회당의 모습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쉐마로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강론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강론은 강의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다, 씨름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 그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자 16절부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17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사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참으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허락하신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사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사울,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신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비스도와 안디옥뿐만 아니라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보면 바울이 전도행지를 가자마자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갔을까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회당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박해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는 곳은 박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무런 복음의 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13장에 보면 비스대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와 그 지역에서 쫓김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 앞에 충돌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울을 박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를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두고 분투하고 애쓰는 싸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 전도여행의 유대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곳에 확실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성소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